오늘 설교는 이제 4월에 시작하는 마더와이즈 동행 과정을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공부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동행 과정은 전도서를 다루는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전도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헛되다. 그래서 원래 이 설교 제목이 이게 아니라요. 원래는 한없이 헛된 인생, 굳이 끝까지 살아봐야 하나?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서는 지혜문학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 전통에서는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토라 아시죠? 모세오경 토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토라를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예를 다루는 책이 성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실제 삶의 관계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지혜가 맞아요. 그러면 전도서는 실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하느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예상이 되잖아요.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대. 아니 헛되다고만 하는데 여기서 무슨 교훈이나 지혜가 있을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때, 언제 헛되다라고 느끼시나요? 인생 무상 체감할 때 있으시잖아요. 언제 주로 그러세요? 다음 주 되면 카드 결제일 다가오는데 막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카드 값이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안 모아지고 자꾸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헛돼. 일하는 거 다 쓸데없 없어.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이런 생각 들어요. 막 그래서 나는 막 눈알 빠지게 조금이라도 싸게 좋은 거 살려고 막 열심히 막 검색해가지고 쇼핑하는데 남편은 지 혼자 막 자기 혼자 좋은 사람인 척 통 크게 내가 한 통 낼게 막 이러면 막 그래요. 그리고 애들도 기껏 키워놨더니 지 잘나서 큰 줄 알고 엄마가 뭘 하냐 그러고 남편도 내 수고를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언사를 보일 때 살아서 뭐하나 괜히 헛살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사실 진짜 헛되다는 것을 느낄 때는 이제 요즘 제 나이 되니까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제 또래나 동창 후배들의 부고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런 때 되면 인생 무상 느끼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을 촛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인생을 안개 같다라고도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소개되지요. 3절에 보면 수고한 만큼 그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수고하면 몸만 축나 그냥 빨리 늙어. 그리고 4절에도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헛되다고 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도 보면 반복돼 맨날. 반복되는 삶이 너무 무의미하겠죠. 지루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도무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근본적으로 이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다 거기서 거기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애써봤지만 다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11절 이후에도 12절부터 계속 이렇게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지혜도 헛되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고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나 농땡이 핀 사람이나 어차피 다 죽는 건 똑같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진짜 헛되죠. 진짜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지혜가 있어요. 뭐 권선징악 또는 뭐 이렇게 인과응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더 많이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라고 이런 도덕적인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진짜 권선징악 맞던가요? 저는 별로 몇 개 못 봤어요. 동화책에서만 봤어요. 나쁜 놈이 더 잘 살아. 또 오래오래 자자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요, 이거는 군대 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말이에요. 요령 피운 놈들은 편하게 고생을 잘도 피해가더라. 성실한 사람만 사서 고생한대요. 이게 뭐지? 다 헛되네 진짜. 열심히 살 필요 없네. 착하게 살 필요 없네.
이토록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쉽게 누가 떠오르시죠? 솔로몬이 확 떠올라요. 근데 전도서의 저자가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저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연상하도록 기록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전도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전도에 관한 책인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전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회중을 불러 모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교사 또는 설교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이 전도자는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갖고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표로 하는 그곳에 가봤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표로 하는 그거 가져봤고, 얻어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해봤더니, 가봤더니, 얻어봤더니 다 헛되다. 뼈에 사무칠 만큼 헛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연히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아니 그렇게 다 허무하고 다 헛되다면 우리의 욕심도 헛되고 성취하는 것도 헛되고 노력하는 것도 헛되고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지혜조차도 헛되고, 그렇다면 왜 살아? 왜? 입시 공부? 그거 꼭 밤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취업 준비? 안달복달할 필요 있어요? 다 헛된 거라면 그럼 다 하지 말까요? 그리고 그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 헛되죠? 우리 인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질문. 욕망하고 돈, 쾌락, 권력, 그거 다 헛되다 그러면서 나쁘다고 말하는데 정말 나쁠까요? 욕망이라는 것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뭔가를 추구하는 힘이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굴러가고 과학이나 의술도 발전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거라고 말하면서 실은 다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질문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욕망이 다 나쁘지 않죠. 실은 이 욕망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욕망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나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결국은 스스로도 깊은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전도자는요, 사실 왕도 해봤고 돈도 많고 여자도 넘치게 가져봤고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누릴 만큼 다 누려놓고 나서 헛되다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 헛되다는 말이 별로 공감이 잘 안 돼요. 헛되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내가 욕망하는 것들 10분의 1만큼이라도 가져봤으면, 이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 거, 결국은 신기루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이 거기로 가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하고 주여 주여 은혜도 받고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듣고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것, 신기루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거 위해서 욕심 부리고, 헛된 욕심 때문에 죄짓고 다투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상처받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내내 불행하고, 또 그것을 얻었다 해도 또 목마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다 목말라 하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사기꾼이에요. 신기루를 오아시스라고 속여서 파는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이 뭘 노리겠어요?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도둑이에요. 교묘하게 숨기지만 결국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행복, 구원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신기루를 향해 가게 만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처럼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신기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아, 내가 다 붙들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철드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십억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 남도 뭐 안 주고 자기도 못 쓰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결국 허무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를 즐길 줄 알아야 이 허무함을 넘어가는 비결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결들을 우리가 대체로는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올라갈 때 깨달을까요? 쌓자, 좀만 더 하자. 그래, 좋아, 오케이, 고! 이럴 때 이런 걸 깨닫나요? 아니요. 내려갈 때 깨달아요. 이렇게 미모도 건강도 다 내려가고 돈도 내려가고 이렇게 뭔가 내리막길에 들어섰을 때 그럴 때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권력자나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삶이 헛되다,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 혹시 꺼내 보시나요? 제가 2월 달에 안식월을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다가 집 정리하면서 앨범을 꺼내봤는데 제 20대, 30대의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야, 진짜 너무 앳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가 그 나이 때는요, 제 외모가 너무 못마땅해서 맨날 불평하고 되게 위축돼서 살았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친정 아버지 닮아가지고 사각턱이에요. 여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튀어나왔었어요. 얼굴은 네모지. 그때는 쌍꺼풀도 없었거든요. 쌍꺼풀도 없지. 난 못생겼어. 난 왜 이렇게 중부지방 비만형이야. 허벅지가 되게 굵었거든요. 허벅지가 너무 굵은 거예요. 다리는 짧고. 그래서 바지를 사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항상 반은 잘라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니까 바지가 이쁠 턱이 있나.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 그때가 너무 이쁘더라.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이 제일 예쁜 때인지 몰라요. 지금이 제일 평안하고 지금이 제일 은혜의 때일지도 몰라요. 지금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바라던 그때가 와도요, 즐겁지 않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전도자는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헛되다고 고백할까?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모순과 부조리함, 헛됨, 절망 이런 것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서 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이렇게 다 헛돼? 다 헛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할 필요 있나요? 이런 질문.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도 미흡하게 나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그럼 결론을 봐야 되겠죠. 결론. 끝을 가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전도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결론을 보면 그럼 이제 마더와이즈 안 해도 되겠다. 결론 다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결론에 이르기까지 더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는요, 젊은 엄마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멘토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른 교회들 보면 미혼도 오고 할머니들도 많이 이걸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의 교훈과 보물을 캐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신청하세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전도자의 결론, 깨달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헛된 거 아닙니다. 돈이 왜 헛돼요? 권력이 헛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다 쓸데없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라서 몽땅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거 다 왜 만드셨게요? 사람이 착하든 못됐든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다 죽고 말 거라서 인생이 그래서 허무한 거고 헛된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겠냐고요. 다 헛되니까 다 때려치우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모든 것이 참되어진다. 참되게 된다. 돈도 의미가 있어지고 권력도 쓸 데가 있고 지혜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쾌락도 값진 것이 됩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될 거예요. 돈이 헛되고 잘못된 게 아니죠.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기들 쉬운데요. 믿음 없는 돈이 헛된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이 나쁜 거죠. 권력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 탓하지 말고 권력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지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지 않는 나 자신의 교만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돈도 아름답고 권력도 아름답고 심지어 약한 것도 병든 것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약하냐 강하냐 부하냐 가난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바깥에는 복이 없어요. 복은 주님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허무주의 예찬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지혜도 권력도 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인생 뭐 있어 암만 노력해도 이렇게 못된 놈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무전유죄, 유전무죄 막 이 더러운 세상 막 한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허무한 지금의 이 세상,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기를 바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허무한 거 맞고요. 이 세상 헛된 거 맞고요. 열심히 살아도 에이 이럴 때 많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리다 힘 빠져서 우리가 그냥 죽기를 바래요. 목숨 끊지 않더라도요. 죽은 것과 다름없이 불행하게, 불평하며, 남 탓하며,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며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하고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웃음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막 맨날 칠레레 팔레레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어떤 분이 이걸 보면서 저보고 늘 에너지가 넘쳐서 좋다고도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공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식 같아 보였대요.
뭐 맞죠. 뭐 실제로는 지도 힘든데 직업상 저러고 다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뭐 큰아들 뇌종양으로 수술했지, 뭐 시부모 모시고 살지 얼마나 힘들겠어. 뭐 시어머니 거기다 치매래지, 뭐 남편도 퇴직 앞두고 막 오늘내 간당간당하지.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고 뭐 신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웃고 다니는 게 가식 같아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의 삶에는 그렇게 매번 우울하고 매번 슬프고 매번 힘든 일만 있었겠어요? 가끔은 기쁘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했겠죠? 그런데도 왜 만족감 없고 행복감, 즐거움 못 느끼고 살까요? 남 웃는 것조차도 왜 거슬릴까요? 어떻게 살면 그런 비관적인 허무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웃을 일도 있을 텐데 왜 그런 거에는 만족하고 행복감을 못 느끼고 허무한 것에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까? 아까 읽은 본문의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이 다 바다로 계속 흘러들잖아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물이 계속 바다에 흘러들잖아요.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계속 흘러드는데도 안 차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 해놓고서 돌아서면 우리도 또 역시 모자라고 실망스럽고 비관적으로 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될까를 봅니다. 근데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냥 제 경험상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면 이게 채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알다시피 사랑할 가치가 있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짓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해서라도 살려내고 싶을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먼지만큼의 가치도 없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네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시잖아요. 아무 소용없대요. 나 잃어버리면 천하를 다 얻어도 소용없다 하세요. 왜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하가 있어요. 천하가 있는데 얘보다 내가 더 귀하대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가져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는 큰 걸 채울 수 없잖아요. 내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다 가져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솔로몬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얻고 성취한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되게 어릴 때 사실 되게 가난했어요. 저희 집 애가 넷이었거든요. 이제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국민학교였죠. 가정환경조사서 써보신 분, 이거 다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가정환경조사서 하면은 그때 집에 뭐 있니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TV 있는 집 되게 부자였어요. 저는 어릴 때 TV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가정환경조사서에 이렇게 하다 보면 동그라미 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식구 많은 거에만 동그라미 쳤어요. 애는 넷이지 엄마 아빠의 삼촌들 둘, 외삼촌, 고모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는 많아요. 근데 요즘은 집에 뭐 있으면 부자라 그래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없어. 그러니까 선풍기 없이 살다가 지금 에어컨 켜놓고 살잖아요. 좋죠.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에어컨 있다고 선풍기 없던 때에 비해서 크게 좋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 에어컨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그래요. 뭐 가난한 때가 좋았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그때도 나름 되게 재밌고 행복했어요. 불편하긴 했겠죠.
근데 이런 불편함, 편함,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불편했겠지만 여러분, 불편한 게 불행할까요? 돈이 많다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압니까? TV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드라마가 많으니까.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자사자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돈 많다고 막 함부로 갑질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막 욕하죠,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뭔 말일까요? 바울이 보니까 부자도 됐었나 봐. 돈도 많았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근데 그 부를 자기가 부자도 돼봤지만 그 부를 잘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플렉스하고 막 이렇게 남 무시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잘 사용했던 것처럼 돈도 그렇게 잘 사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가난함에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랐지만요. 저희 엄마 세대는 좀 더 가난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태백 탄광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충청도 완전 깡촌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두 분이 만나서 결혼했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결혼해서도 가난했어요. 근데 엄마는요, 가난이 싫다고 하세요. 진짜 싫대요. 지긋지긋하다고. 어릴 때 하루 한 끼는 꼭 수제비나 국수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야, 그 밀가루 냄새 지긋지긋하다 야, 그러면서 자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긋지긋하다고 하시지만 가난을 무서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태여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다시 가난해진다고 해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냥 뭐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애가 넷씩 있어도 삼촌들, 고모, 외삼촌까지 학교 마치고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데리고 사셨겠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아니시지만 젊어서부터 예수 믿고 사셨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올까? 이런 전도서의 교훈을 삶으로 이렇게 체화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만족하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부하면 좋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래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 바라는 것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항상 잘 사는 사람, 전도서의 교훈을 체득했을 때 얻는 삶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자 있으실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병과 싸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가난한 거, 병든 거, 약한 거 이런 게 뭐 굳이 자랑할 거 있나요?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서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건강, 성공 이런 것은요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에 대한 담대함과 부요함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허무함을 넘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이런 뭔가를 지니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서 늘 반복되고 지루하다고,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요, 여러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더니요,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완전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해 아래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삶, 해 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해 아래에서 살아요. 다 해 아래에서 사는데 해 아래에 있으나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맛보고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상황이나 조건이 어찌하든지 간에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항상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